함께 인사하십시다.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것이 우리에겐 복음입니다. 복음이 있기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복음은 우리 가운데 능력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또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듣고 복음대로 살고자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보낸 서신, 곧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 알려지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서신을 옥중에서 썼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를 통하여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고 이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의 몸은 옥중에 있는데 자유롭게 살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복음은 그 어떤 곳으로도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몸은 가둬둘 수 있으나 복음으로 인한 기쁨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히지 아니하고 가둬둘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에도 이런 자유함,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자유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는 이 서신을 보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소망을,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 서신을 통하여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합당하게 살아가라.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이 서신을 받는 그 순간에도 참 어려웠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였지만 이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헌신된 루디아를 통하여 교회가 생겨났지만 그 사람들의, 그 지역 사람들의 모습은 점을 치다 고쳐준, 들린 아이를 고쳐준 그 바울과 실라를 두들겨 패서 옥에 가둘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일이 많이 지나고 교회가 생겨났지만 여전히 그 교회의 상황이 녹록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전하지만 여전히 그동안 그들이 섬겨왔던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복음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보낸 서신을 통하여 그 교회는 많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합당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의미에 맞게, 용도에 맞게, 기준에 맞도록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우리는 표현하게 됩니다.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 그것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답게 살아가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으로
많은 혜택, 특권들을 누릴 수가 있는 그 시대였습니다. 로마 식민권자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으로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하늘나라 백성 된 것,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것이 뭘까요? 성도입니다. 성도. 부름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것으로 기뻐하라. 그것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환경이 바뀌고 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대해서 절대로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부름받은 우리 성도의 신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그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부름받은 성도의 삶을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다움을 특징 지어주는 것이 뭘까요? 성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구별됨이죠. 거룩함과 구별됨, 이것이 바로 성도인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어디서든지 우리는 성도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 속하지 않고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죄가 가득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죄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성도인 것이죠. 그렇게 성도로서의 거룩함과 구별된 삶을 이 세상 속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5절 7절 말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권면합니다. 내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한결같이 성도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도 눈가림만 하지 말아라. 그냥 잠깐 보이는 것 그렇게 살지 말고 모든 삶을 주께 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라고 권면합니다. 골로새서도 말씀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서 그러나 이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딴짓합니다. 대충 합니다. 누가 볼 때만 일하는 척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사람들이 기회를 얻어서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하고 충성스럽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데 나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는데 왜 저렇게 눈가림만 하고 그냥 대충 하다가 사람이 볼 때만 잘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고 있는가?
내가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하는데 나만 바보인가? 성도의 신분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 내가 한심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바본가? 나는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생각하다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알지 못하니 나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해서 택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나도 똑같이 하자 합니다. 나도 똑같이 하자.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가자. 뭐 저 사람이나 나나 내가 다르게 살아도 달라질 것이 없는데 그냥 대충 살고 기회가 있으면 그때 그냥 보란 듯이 그 기회를 붙잡자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성도의 합당한 삶인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무엇으로 구별되겠습니까? 성도의 거룩함과 구별된 삶이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합당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족장이었던 요셉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억울하게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 종이 됩니다. 그런 종된 집에서도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다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옥에 갇혀서도 이 요셉은 어디 원망불평했다 이런 모습이 없어요. 그냥 옥중에서도 아주 오래도록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꿈을 해석해줬던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맡은 관원장,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지위가 높아졌으니까 자신에게 도움이 될까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래도 옥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에게 맡겨진 일을 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왜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을 내어서 행한 모든 일이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고 안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삶을 내려놓지 않고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바라봄 때문입니다. 아시듯 요셉은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한결같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 그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별되고 거룩한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본래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합당한 성도들인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부르심 받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합당하게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기쁨이 되고 열매를 얻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은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하라. 하나님 집에 그릇이 있는데 큰 그릇도 있고 큰 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도 있다. 어떤 것이 쓰임 받느냐? 쓰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된 그릇이 사용되지 않느냐?
우리가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합당하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합당한 자였습니다.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됩니다. 그러나 10년 가까이 왕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의 왕이 누구인가?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다윗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어디 다윗뿐이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합당한 자로 이미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성도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 또한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 사도는 합당한 삶을 위한 몇 가지 권면을 우리 가운데 남겨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합당한 삶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협력하라.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이처럼 협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협력하는 비결은 한 마음과 한 뜻인데 바울은 빌립보서 2장 다음 장에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2장 2절 3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보다 남을 높여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쉽지 않죠. 어떻게 그렇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 마음을 품고 그 일을 감당하라라고 또 이어서 말씀해 주는데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면 우리도 한 마음으로 협력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겸손과 낮아짐과 섬김이었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낮아지시고 섬겨주신 이가 누구입니까? 죄인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섬겨주셨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섬김과 낮아짐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면 얼마든지 우리도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이것입니다.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 권면은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뿐만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도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복음이 쉽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이 복음이 너무나 좋다 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때로는 복음이 그들 가운데 부끄러운 것처럼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여겨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줍니다. 대적자들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언제나 대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다가오는 많은 사단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한 나라에도 개인의 신앙의 역사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에 합당한 삶이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바울은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그 시대에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참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복음을 부끄러워해 본 적은 없습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것을 숨겨본 적은 없습니까? 드러내놓지 못하고 믿음을 감춰본 적은 없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 가운데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시대가 어떻게 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기뻐하십시오. 복음을 즐거워하십시오. 복음은 우리 안에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품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삶 속에 성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바울은 권면합니다. 대적자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능력이다. 오늘 말씀은 이것은 28절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대적은 오히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부끄럼 없이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믿음의 부끄럼 없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은혜인가 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토록 영생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장차 오늘 지금도 우리는 그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영원토록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다라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29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상황은 고난 속에 놓여 있는 삶이었습니다. 모두 다 로마 이방 사람들이었고 그들 가운데 예수의 복음은 아주 작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고 퍼져갈 것인가?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믿고 지금 잠깐 침체되어 있는 것 같고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건 역시 믿음이다라고 그들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의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그 믿음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노라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예수 믿는 삶을 성도로서 부족함 없이 합당하게 살고자 애를 쓰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낼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우리는 아직 이 말씀을 다 접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기에 이 고난 뒤에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해야 합니다. 교회가 많이 힘들고 어려워졌으면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다가오는 대적자들이 있어도 고난이 앞에 놓여 있어도 변함없이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내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한결같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온 많은 고난,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일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실 메어 쓸 수 없다. 아무리 갈증이 심해도 바닷물로 그 갈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는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은혜를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성도의 합당한 삶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으르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열심을 내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합당한 자로 부르신 그대로 쓰임받아 다윗처럼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있는 자리에서 성도의 삶에 합당한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 압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주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에 이 삶을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지금 주 앞에 있사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많은 대적과 고난과 환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인 것을 믿습니다. 이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주 앞에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능력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60장입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겠습니다.